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모난 부분 깨트려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맡기도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무리 오래 사역을 하고 또 설교를 해도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되면 긴장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왕청심환을 하나 먹고 올랐어야 되는데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박정열 목사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15년간 사역하다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대지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부산은 이번이 태어나서 처음이고요. 서울에 있었지만 저희 아버님이 함양 분이시다 보니까 경상도 문화에는 좀 익숙한 편입니다.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악수를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뵙고 보니까 아버님하고 고모님 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반가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대지교회가 117년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던 교회가 70년이 된 교회여서 참 오래된 교회라 생각했는데 정말 여기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세기가 넘도록 이렇게 믿음의 전통을 지켜온 대지교회 성도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의 한 부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또 이렇게 오랜 시간 천천히 알아가고 또 사귀어가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된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가장 오래됐다기보다는 가장 오래전에 세워진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이죠. 일반적으로 이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 이후에 생긴 예루살렘 교회를 최초의 교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라고 할 때 주 3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유대교회에서 분리된 초기 기독교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죠. 하지만 다른 견해도 있는데 그 다른 견해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 첫 번째 제자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기원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견해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교회는 유대교에서 분리돼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출사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으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때가 다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너희의 삶을 고치고 메시지를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1, 2부 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러 오셨던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던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의 교회는 예수님이 첫 제자를 부르셨을 때부터 시작됐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교회에 대한 완전한 정의는 아니지만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는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셔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것은 2000년 전에 시작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러 오신 거고요. 바로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 본부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앞부분에 보면 씨와 관련된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오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죠. 또 26절에서 29절까지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30절에서 32절까지는 겨자 씨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들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는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일부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고요. 또 일부는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해가 비추자 말라 죽어버렸고요. 또 일부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이렇게 자라나기는 했지만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일부의 씨앗만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14절부터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씨는 말씀이고요. 씨는 말씀이고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과 또 여러 욕심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결실을 냈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서 아마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근데 여기서 질문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실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결실을 내기도 하고 내지 못하기도 하고 30배, 60배, 100배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 결실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결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보세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뭐 나 몰라라 해요. 이런 사람들이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것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 이제 도와야겠구나.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도와주려다 보니까 시간도 아깝고 뭐 돈도 아깝고 괜히 번거롭기도 하고 괜히 내가 신경 썼다고 혹시 욕이나 먹지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도 생기고 결국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씨가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실천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온 것과 같죠. 어려움이 처한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고 그를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번거로워도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비유에서 얘기하는 결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이 비유를 이야기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행함의 열매를 맺는 나무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여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엊그제 와서 운전을 하려고 보니까 좀 겁이 나더라고요. 일단 운전석이 왼쪽에 있어서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깜빡이를 켜려고 하다 보면 자꾸 와이퍼가 움직여요. 네. 또 그리고 요즘 보니까 속도 제한이 막 30km짜리가 있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이제 운전을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아서 낮에 차를 몰고 한 바퀴를 돌았는데 계속 이 깜빡깜빡 속도 위반이라고 혹시 이번 주에 딱지가 날라올지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한두 번은 제가 실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하던 식으로 운전을 하면 여기는 딱지를 끊을 수가 있어요. 왜? 여기는 한국 땅이니까. 한국의 교통법이 적용되니까 여기서는 딱지를 끊을 수 있죠. 여러분, 한국의 법이 행하여지는 곳이 한국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여지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행함의 결실을 내는 나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나 가는 저 천국이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했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성경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살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대한 이집트와 맞서 싸웠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기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제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대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성경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겨자씨의 비유죠.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심길 때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라고 하는 말은 이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예언을 할 때 그때 이 부분이 나와요.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비유인 거예요. 복음의 역사 속에서도 성령의 도움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가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각오하고 타락한 카톨릭 교회에 대항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탄생을 했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했을 때 이 땅에 대붕운동이 일어나고 그 열매로 이곳 대지교회가 세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지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세상을 통치하는 힘이 있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옛날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스스로 우리를 한계 짓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이곳에서 우리 대지교회에서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시다. 오늘부터 우리가 고지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대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